어제 아침에 우리 보았던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그 아삽이 지은 시 중에 여러 시편들입니다. 혹은 아삽이 지었거나 아삽이 편집한 그런 시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 찬양을 맡은 영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전 찬양을 총괄하는 음악 감독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찬양대 대장, 지휘자 이런 것들을 겸해서 모든 찬양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장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이 시기가 분명치 않는 본 시편이지만 그 배경은 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침략했을 때에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 74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당해서 성전이 다 훼손되는 비극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민족적 위기 상황을 분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을 더 고통스러워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와서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한 배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언약뿐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의 해답들이 오늘 본 시편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성전의 영원성을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오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BC 587년이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건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파멸과 함께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지는 이런 장면들이죠. 성전 예배의 음악 지도자인 이 아삽 자손들의 영적인 충격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성전이 파괴됐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완전한 파멸을 보고 시인 아삽은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진노를 바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혹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 때
영원히 버리시는 것 같은 비통한 절망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인간의 그 고통, 인간의 아픔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우리 앞에도 늘 있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만 더 늘어나고 막 교회가 싸움이 붙고 분열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우리 교회를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을 우리가 다 놓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업이나 가정이 어떤 비통한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을 때에 역시 그런 절망감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데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번 탁 쳐버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보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답이 나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물어볼 것이 있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신다는 걸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1절 사이를 쭉 보면은 어려운 중에 우리가 구원을 호소하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을 호소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파괴합니까? 대적자들의 성소에서 모든 성소에 들어가지고 악을 행해서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원수가 성소의 모든 악을 자행하였나이다. 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성소에서 승리의 함성을 올리며 승리의 상징으로 그곳에 자기네 깃발을 갖다 세웠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다가 원수의 깃발이 세워졌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 도끼 같은 걸로 철퇴 같은 걸로 성소에 들어가지만 조각품이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쳐부셨다 그랬어요. 파괴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성전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해당도 8절에 보면 다 불태웠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극적 개입을 드러낸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계시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9절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다 파괴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9절에 그렇게 말하죠. 시인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대적자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능욕하는 것을 보고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상황한 보고만 계시느냐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그들을 쳐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저 원수들을 다 쳐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악을 자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놓아두시느냐는 반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공의를 행하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하신 시온을 기억해달라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건너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무관심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심지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호소하라,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이 모든 성경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바넌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의 약속은, 언약은,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줬고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단지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자. 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12절부터 마지막 2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비통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상기시키면서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적의 기사와 그 옛적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수중에 물속에 다 빠져버리는 13절의 이야기. 또 14절에는 사막을 지날 때에 바위를 쪼개가지고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신 사건. 또 15절에는 여리고에 진입해 하기 위해 가지고 요단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 또 16절과 17절에 보면 낮과 밤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리워단이라고 하는 단어, 리워단은 애굽의 군대, 이 바로를, 애굽 군대와 바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욥기에도 이 리워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는데, 악어로 아주 무서운 짐승, 무서운 이 동물, 이 악어로 해석이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리워단은 애굽의 바로 왕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전부 물리쳐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그냥 다 바다에,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이 사건.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사이 보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능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악한 자들의 손에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거기에다가 그냥 버리고 거기에다가 묶어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20절에 언약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언약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것으로 창세기 우리가 15장 쭉 나타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그 기업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디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찬송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실 합당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이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웅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영광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서 우리 아무리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으면 된다는 거죠. 아침에 우리 불렀던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작시했던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원래 이 원문 성경은 Weeping will not save me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찬송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힘써도 못하네. 2절에. 3절은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뭐라 하지? 영원한 삶을 얻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이야기해 드리고, 하나님 나 죽게 되었어요. 나 힘들어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맡기고 살아가는 확신한 이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병석에 있는 장로님들 위해서, 또 우리 벤자민 장로님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아마 장례식은 제가 어제 장의사 가서 다 결정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3월 8일쯤에 아마 장례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자민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또 유가족들이 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이효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지금 견디고 계십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철희 장로님 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서정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